아,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동경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조영규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오면 이렇게 깊은 가을에 한국의 조국에 와서 이렇게 차 타고 다닐 수 있는 것만도 행복하고 또 이렇게 예배 같이 들으시는 거 감사하고 한 번씩 오면 항상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일본 가기 전에 여기서 내가 뭐 하고 살았지 생각하면 새삼스럽게 하나님 불러주신 구원의 은혜가 새로워지고 또 AMJ 방문할 때마다 처음 왔을 때 항상 생각이 나기 때문에 AMG 파송받은 지 13년 됐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간지는 다 해보니까 벌써 25년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반 한국에 살다가 이제 반 일본에 살았는데 얼마나 더 하나님 기회 주실지 모르겠지만 기회 주시는 대로 주어진 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다가와 사랑의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 AMG에서 사실 많이 잘 알고 계시지만 또 오늘 처음 접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짧게 우리 에다가와 사랑의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다음에 현재 상황 선교 보고도 짧게 하고 또 준비해온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다가와 사랑의 교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픈 근대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다가와는 땅 자체가 100년이 12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바다였습니다. 땅이 없었던 매립한 지역이고요. 항상 1910년부터 시작합니다. 1910년에 조선이 일본에 병합될 때 그때 일본에서는 1910년에 지금 제가 늘 보고하고 있는 에다가와 토요스 매립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이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 들어오고 나서 바로 연해주로 만주로 사람들 흩어지기 시작했고 오사카로 동경으로 돈 벌러 나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동경에 나간 사람들은 1910년부터 매립 사업 시작하던 동경의 간척 사업에 동원이 됐고 그 사업이 그 프로젝트가 1923년에 끝납니다. 23년에 에다가와의 땅이 생기고 그 토요스의 땅이 생겼습니다. 근데 23년에 완공되던 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관동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노동자들도 화재로 관동 대지진 때 거의 대부분은 화재였습니다. 목조주택의 화재였고 근데 거기서 이제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살던 조선인들도 많이 피해를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또 그 이후에 다시 학살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통계로 확인되지 않는 당시 우리나라는 국적이 없었기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 있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죽임을 당했는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1923년에 거기서 일하다가 죽고 거기서 지진 나서 죽고 축창에 찔려서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래도 거기서 또 일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30년대 들어가면서 일본 만주사변 일으키고 또 중국 침략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은 올림픽을 유치했습니다. 1940년에 동경올림픽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조선인들을 우리 에다가와라는 지역에 강제 이주시키죠. 강제 이주시킨 후에 사실은 올림픽은 열리지 못합니다. 중일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중일전쟁에 집중하고 거기서 바로 태평양 전쟁으로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에다가와라는 그 조그만 곳에는 조선인들이 모여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됐지만 100만 명 넘게 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남았고 남은 사람들이 에다가와에서 제일교 보촌을 만들고 계속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이고 그 위에 일본은 이제 계속 전후에 부흥을 합니다만 한국은 그만큼 발전하지 못했죠. 계속 어려웠습니다만 80년대 일본이 성장의 정점을 찍을 때 이제 한국에서는 해외에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해외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 미국으로 일본으로 출장을 가도 그게 다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80년대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일본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바스테이나 뭐 결혼하러 가거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일본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있는 근거지를 찾아가기 때문에 에다가와의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경제력으로는 아직 일본에 비하면 한국은 아주 많이 처져 있었지만 80년대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한국은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직 한국의 국력이 약하긴 하지만 일본이라는 선진국도 선교하기 시작하면서 80년대 90년대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와보니까 조선인 지역에 원래 제일교포들도 있는 데다가 이른바 유카마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여기서 교회를 시작하자 해서 1991년에 장로교 파송받은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교회를 시작했고 그 교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 일본 교단과 같이 협력해서 일본 교단이 지원을 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에다가와 사랑의 교회는 일본 교단에 소속해 있고 일본 교단과 한국 선교사가 협력해서 제일교포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사실 모르고 저는 왔습니다만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런 역사적 의미가 또 우리 신학적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1991년도에 시작돼서 있었지만 사실은 정말 12평, 13평 정말 원룸 같은 공간에서 우리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기서 사실은 그 이른바 삶의 애환을 가지고 와 저녁에 기도하면서 울어야 되는 분들이 와서 눈물 훔치고 갔던 그런 사랑방 같은 교회였습니다. 계속 아마 미자립이었던 것 같고 한 20년간 목사님이 5번인가 6번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안정이 안 돼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코로나라는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어 있던 시간에 하나님이 그 13평 되는 월세집에서 우리 100평 쓸 수 있는 공간을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웬 일인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보니까 도시는 계속 커지고 있고 사람은 계속 모이고 있고 일본에 어린이들은 없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버글버글거리고 뭐 그런 안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선교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으로 와서 올해 있었던 이야기를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주택가에 있는 작은 건물이지만 저 건물이 우리가 벌써 4년 됐습니다. 벌써 4년 돼서 다시 말하면 4년 동안 빚을 열심히 갚았습니다. 이제 10년 상환으로 빌렸기 때문에 6년 좀 더 열심히 하면 이제 빚 없이 우리 자산을 가진 동경에서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층 보입니다만 1층에 이제 식당으로 쓰고 있고 아직 원래 가내공업 하던 공장인데 안에만 우리가 하고 밖에는 아직까지 제대로 정비를 못해서 뭐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먼저 10불인 선교, 어린이 선교라고 어린이 전도 우리 지역에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은혜가 지역에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없어지고 있는 뭐 그런 걱정들이 한국에서는 일본에서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선교를 생각해야 되는 아이들 저기 우리 생일 파티 했던 모습 같고요. 이거는 여름 캠프, 바이블 캠프 했습니다. 이건 충영교회가 팀이 와서 같이 했던 것이고 계속 먹습니다. 우리 아이들 계속 먹이고 맛있는 거 먹고 또 엄마들이 와서 섬겨주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 팀들하고 같이 바이블 캠프 했던 모습입니다. 3층 공간은 이제 주일학교, 거의 주일학교 전용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모임했던 시간이고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요거는 이제 솜사탕 기계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닭강정도 하고 튀김도 하고 호떡도 하고 오뎅도 하고 저기 이제 1층에 일부고요. 저만큼 저 정도 숫자 애들이 또 2층에서도 지금 놀고 있고 또 3층에도 일부 있고 그래서 지금 교회 예배에 나오는 주일학교 아이들 한 15명, 20명 많으면 25명 이런데 저렇게 우리 이벤트를 하면 지역에서 올 수 있는 아이들이 40~50명도 오기 때문에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어린이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반대로 가고 있겠네. 그게 모습이고 요거는 제가 이제 어린이 캠프 끝나고 나서 다란트 시장을 했어요. 우리 다란트 시장 한국에서는 이제 다란트 시장 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겠지만 다란트 시장을 하면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해서 가족 여행도 안 가고 해외 여행도 안 가고 교회 꼭 가야 된다고 오고 일본 엄마들이 데리고 오죠. 일본 엄마들이 데리고 오면 제 방에 한 명씩 데리고 들어와서 영접시킵니다. 예수님 소개하고 일본 애들인데 이제 엄마들은 들어가서 목사님이 뭐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교회도 안 나오는 엄마들이 보내긴 보내는데 안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보내주는 거 그러면 저는 이제 예수님 영접시키고 합니다. 이것도 아이가 지금 겁먹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아주 사이좋게 화기애애하게 예수님 전하고 영접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 사형리 있는 거 이렇게 음성이 안 나오는데 근데 저렇게 한번 하고 나면 자기가 말로 믿습니다 교회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음에 올게 올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하나되는 교회 전체 예배에서 여기 2층에 예배당이고요. 한 달에 한 번 성찬식 하는 첫 주는 일본어 예배, 한국 예배 같이, 그리고 어린이 예배까지 다 같이 모여서 한 번에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걸 우리 잔치 예배라고 이름 붙이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적하고 상관없이, 언어하고 상관없이, 연령도 상관없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 성관의 모습이고요. 예, 우리는 밥을 잘 먹습니다. 에다가와의 맛집입니다. 이게 밥 항상 점심 식사 12시부터 시작하면 밥 먹고 차 마시면서 한 3시 정도까지 놀다가 가는. 그래서 말 그대로 전에 있었던 곳도 사랑방이지만 우리 지금 모여서 놀다가 가고 쉬다가 가고 하는. 요거는 우리 잔치 예배 옆에 있는 학생은 중학생입니다. 중학생도 예배 순서 맡아 성경 봉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 세례자가 계속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세례자가 지난 겨울부터 해서 올해까지 해서 한 7명 세례 받은 것 같습니다. 일본인 어르신도 1명 세례를 받았고, 우리 일본인 중학생 받았고, 일본인 청년입니다. 일본인 청년이 또 세례를 받았고, 우리 딸도 받았고, 또 저기 우리 중국의 우리 조선족 중국 동포 중에 일본에 살고 있는 분의 자녀도 받았고, 그래서 좀 굉장히 배경도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어린 신 전도 이렇게 제목했습니다만, 고향의 집이라고 우리 주위에 있는 바로 인근에 있는 고령자 시설에 가서 어르신들 전도합니다. 여기서도 세례자가 계속 나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저는 가서 고령자 시설에 와서 설교를 좀 하라고 해서 저는 가서 이제 기쁘게 해드리고 위문하고 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정말 잘 들으십니다. 정말 잘 들으시고 마음이 열려 있어서, 그래서 가서 설교하고 또 주중에 기도회 하고, 그래서 할머니들 할아버지 너무 잘 들으세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선교지고 전도해야 되는 지역이고 굉장히 큰 시설이기 때문에 저기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단히 큰 시설입니다. 필리핀에서도 와 있고, 베트남에서도 와 있고, 중국에서도 와 있고, 일본인들도 있고, 한국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우리 선교팀들 오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음식 대접해서 직원들 대접하고 또 초대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보셨겠지만 이 신도시 안에 어린이들도 있고 어르신도 시설에서 전도를 할 수 있고 젊은 세대들이 있고 일본인도 있고 한국인도 있고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교회가 계속 움직일 수 있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지역이라는 걸 새로 열어주셔서,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해야 되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걸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의 신학대학에서 음악 전공자들이 와서 우리 할머니들 선교해 주신 거고요. 평소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트리트 센터가 우리 이 조그만 교회에서 우리가 수양관을 가지고 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본 기독교단이라는, 우리 일본 동맹 기독교단이고 일본 기독교단이라고 하는 좀 더 메이저 교단이죠. 일본의 교단에서 가지고 있던 리트리트 센터, 아직 교회가 전도관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이즈의 무위에 나온 이즈반도에 있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에 있는 별장인데, 저거를 우리가 양도를 받았습니다. 양도를 받아서 이제 별장을 우리가 관리하게 될 텐데, 좀 절차가 길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 저기서 예배도 하고 저기서 선교도 하고 저기서 캠프도 하고 교육도 하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AMJ도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선교사님들과 본부 같이 모여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2층에 원래 예배당으로 쓰던 밖에 마당이 있고, 마당은 곧 이제 바베큐장으로 바뀔 것이고, 안에 이게 부족 깨끗하죠. 깨끗하고, 한 30명 정도는 리트릿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지금 사진을 찍은 쪽은 안 나와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쭉 방이 있습니다. 방이 있어서 방이 2층에 5개가 있고, 밑에도 또 부엌이 있고, 온천이 있습니다. 우리 온천에 가입돼 있어서 우리 건물 안에 온천이 나와요. 실제 온천이. 그래서 목욕탕 있고, 거기 또 방이 또 하나 있고, 목욕탕 있고. 근데 2층은 좀 깨끗합니다만 1층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리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씩 고치는 것보다는 조금 재정을 마련해서 한번 업자를 통해서 리폼을 해야지 조금 이제 한 10년 정도 쓰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어설프게 돈 들이는 걸 조금 멈추고
재정이 좀 만들어지기를 기도하면서 1층을 정비해서 오픈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정비를 하면서 지금 저기 앞에 화면에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거고 동경에서 우리 저 현지에서 예배 드린 겁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 거죠. 주일날 교회 오지 말고 우리 리트릿 센터 가서 거기서 쉬고 바베큐하고 온천하고 놀다가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수양회를 저렇게 한번 한 겁니다. 하고 예, 찬양도 같이 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죠. 우리 이제 그래서 여기서 우리 AMJ도 이제 선교사님들 좀 사용하고 그리고 주위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보통 학교에 어떤 기도원이나 수영관 이제 구석에 건물 하나 있는 게 보통인데 여기는 완전히 관광지입니다. 옆에 해수욕장, 온천, 동물원, 뭐 케이블카 있는 산 주위에 쫙 다 있습니다. 나가면 들어올 필요가 없이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관광지. 여기서 조금만 나가면 아탐이고 시모다. 그래서 관광지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짜기가 좋습니다. 밖에 나가서 좀 이제 휴식도 하고 놀다가 들어와서 식사하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서 놀고 있을 때 밖에 나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공원이고요. 요거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있는 산이 있어요. 그 산에 올라가면 이제 태평양이 쫙 다 보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마당에 이제 선교팀 와서 마당에 나무 베고 풀 뽑고 제주 작업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다가와는 공간이 조금 우리에게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아까 보신 1층 우리 식사하고 했던 1층 공간을 지역의 카페로 좀 열어서 더 많은 사람들 올 수 있게 그래 책임자가 좀 정해지고 담당자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보건소 교단하고 통해가지고 우리 부분 영리로 이렇게 허가를 내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계속 걸릴 것 같은데 이것도 재정도 조금 필요하고 사람이 담당할 사람도 필요하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담당자 지금까지 담당자는 접니다. 지금까지 담당자는 전데 이제 영업을 하게 되면 저기 제가 서 있으면 매출이 안 오를 것 같아서 이제 전 뒤로 가야 되니까 누가 이제 담당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저녁에 우리 모임할 때입니다. 요거는 이제 어머니 교실을 섬겨 주셨을 때 선교팀이 와서 어머니 교실이 아니고 부부 교실 해서 사진이고 그리고 송경민 목사님 아이유 밴드가 또 올해 또 오셨어요. 지난달에 같이 작년에도 오셨는데 이 좁은 교회에 전 멤버가 오셔서 이렇게 섬겨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꼭 우리 AMJ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구석에 있는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땅 같은 에다가와에서 조그만 원룸 교회가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토요스라는 지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토요스의 선교를 계속 확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토요스 옆에 지금 더 큰 동네가 생겼어요. 이제 올림픽 이번에 도쿄올림픽 우리 동네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쿄올림픽의 선수촌을 둘러싼 더 많은 아파트들이 생기면서 갑자기 아주 굉장히 큰 타운이 생겼어요. 그래서 에다가와에서 바로 나가면 토요스고 토요스 바로 옆에 이 츠키시마 하루미라는 큰 타운이 다시 만들어지고 거기를 벗어나면 바로 츠키지 긴자입니다. 그래서 긴자 걸어갈 수 있는 긴자 도보권의 교회 주거타운이 생겼고 거기에 교회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 우리가 하기에는 사실 사이즈가 너무 큰 사이즈입니다만 다른 선교사나 선교단체가 들어오기에는 너무 어려운 곳이겠구나. 사람을 보내야 되고 재정을 보내야 되고 언제 교회가 생길지 모르는 계산들을 하고 나면 선교단체나 교회가 이 신도시 안에 들어오기 너무 힘들겠구나. 그런데 우리는 밥 빨리 먹고 자전거 타고 가면 예배를 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도시 안에서 예배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 예배 점심 교제를 하고 오후 예배를 새로운 도시에 시작을 하고 저녁 교제를 하면 2번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츠키시마 하루미에 예배가 개척되기를 예배가 시작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교회 개척은 조금 나중에 이야기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쑥 밀어주시면 교회도 개척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는 예배를 시작해보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건 토요스하고 지금 새롭게 있는 그쪽입니다. 다 다리로 이렇게 연결돼 있고요. 아마 지금 동경은
동경은 원래 전통적으로 있던 서쪽에 있던 데에서 거의 중심이 저 동남쪽으로 다 넘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신도시들이 만들어지고 젊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쪽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자꾸 이쪽으로 넘어 인구가 토요스만 계속 급증하다가 지금 최근에는 츠키시마 하루미만 폭발적으로 증당하고 있습니다. 이 구가 붙어 있지만 구는 다르거든요. 우리는 코토구고 강동구고 츠키시마 하루미는 중앙구입니다. 중앙구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게 붙어 있어서 이제 광역적인 신도시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옛날 사진인데 요거는 그 선수촌 만들고 있던 때인데 요거 이미 다 완공됐고 선수촌 끝났고 얼핏 끝났고 그다음 분양까지 다 끝났고 이 주변에 더 많은 아파트들이 생긴 거죠 지금. 그거는 이제 전에 이런 게 있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라고 제가 장관사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예 했는데 한번 저번에 가서 한번 쫙 다 돌아봤습니다. 다 돌아보고 나니까 장관사님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큰 도시가 생긴 거죠. 여기입니다. 예. 저기 두 타워가 지금 저 제일 큰 타워 저건 조감도기 때문에 저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만들어졌는데 저기 어딘가에 예배가 만들어지면 좋겠죠. 저 뒤에 보이는 쪽까지. 저 지금 토요스가 아닙니다. 토요스가 아니고 츠키시마 하루미 지역인데 저기에 저 뒤쪽으로 보이는 데가 저희가 제일 뒤에 있는 쪽 포인트 되나요? 여기가 원래 츠키지인데 츠키지 시장이 이쪽에 토요스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저기 이제 도쿄돔이 들어올 겁니다. 도쿄돔이 들어오고 요 넘어가면 바로 긴자입니다. 예. 근데 교회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하나도 없는 것도 그런데 이 광역적인 지역에 이건 지금 일부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광역적인 지역에 신사도 하나도 없고 절도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에 이런 지역은 없어요. 근데 거기 있는 유일한 종교단체가 에다가와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장해 가야 되는 것이고요. 네. 이제 긴자입니다. 여기서 걸어가면 긴자 미츠코시가 나오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그 아파트들 아까 보신 아파트들마다 이런 집회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티룸들이 있죠. 그래서 아줌마들 모여서 파티하고 애들하고 이렇게 노는 공간들이 있는데 교회 한번 넘어오기는 힘들지만 여기는 아줌마들이 항상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셨던 이런 지역들에 이미 우리 성도님들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는 안 나오지만 협력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 공간들을 임시적으로 빌리고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수 있다. 고정적이진 않지만 시작하면 조금 돌아다녀야 되겠지만 사실 에다가와도 그렇게 했습니다. 에다가와도 행사할 때마다 할 데가 없어서 짐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빌려서 하다가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공간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모임을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다가와 사랑의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기회 그리고 선교적 요구에 일체가 돼서 계속 예배하고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 카페 잘 정비될 수 있도록 리트리트 센터 계속 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리트리트 센터 빨리 끝나고 그다음에 일본에 한 20-30명 되는 교회들이 이제 리트리트하고 모임을 가질 수 있는데 좀 제공을 하고 공유하고 또 한국에서 같이 오시는 분들하고 협력하고 우리 교회도 계속 예배와 또 성교 아까 보셨지만 거기 두세 가정이 가서 주말에 두세 가정이 가서 쉬고 일요일 예배까지 드릴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 교회처럼 교회는 안 나오지만 지역에 걸쳐 있는 많은 가정들을 한 가정 초대해서 가면 정말 밀도 높은 전도를 할 수 있거든요. 캠프 전도. 교회 한번 오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도도 되고 성교도 되고 안식도 되고 교육도 되고 예배도 되는 것. 그래서 뚝 떨어진 지방에 있는 우리가 시로 가는 수양관이 아니라 예배 초소로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냥 제2의 예배당으로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새신자 그리고 세례자가 계속 우리 교회는 그래서 거의 매주 새 사람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못 붙들어서 그렇지 여행으로 오든 한번 보러 오든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미 츠키시마에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준비한 말씀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지났습니다만 며칠 한 주 지났습니다만 10월 31일은
할로윈 대비가 아니고 원래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우리 중년 이상들은 다 10월의 마지막 밤에 더 은혜를 감동을 받는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한번 우리 묵상 써서 우리 교회 올리고 링크를 하나 걸어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그 노래를 이 링크에서 넣었더니 다음날 집사님들이 다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안 받고 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그렇습니다. 딱 이 계절에 참 어울리는 음악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우리에게 더 의미 있는 것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이것을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의 외침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신칭이라고 했습니다. 내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 의로만 구원받는다. 나는 의로워진다, 의롭다 해주신다 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과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정의해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루터가 주창했던 말이긴 합니다만 루터가 처음 한 말은 아니죠. 우리가 알듯이 로마서 1장 17절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말을 한 번 더 사용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했고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했지만 이것도 바울이 처음 했던 말이 아니죠. 우리가 알듯이 구약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박국 2장 2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이게 세 군데를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것을 인용했던 루터의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각각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태에서 어떤 의미로 믿음이라고 한 것인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참 순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박국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유다라는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타락해서 살 수 있을까? 고통스러워했고 또 하나님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에게 바벨론을 통해서 이것을 징치하시고 징계하시고 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또 괴로워했습니다. 어떻게 저 이방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남유다가 망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고통당할 수 있습니까? 짓밟힐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역사적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게 고통스러웠다고 하더라도 남유다는 망했습니다. 망하고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래서 나의 이익과 나의 안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이 망하더라도 하나님 때리시더라도 우리에게 낭패를 당하더라도 우리가 비록 우리가 갖고 있는 체제가 망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하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끝까지 선하심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로마서보다 조금 더 먼저 보내질 건데 제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갔습니다. 국으로 넘어서 이고니온, 루스디라, 더베 해서 갔을 때 죽을 만큼 얻어맞죠. 아무튼 그렇게 하고 교회를 형성을 했는데 죽을 만큼 하고 교회를 형성했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거기 갈라디아 지방이거든요. 그 시들이 모여 있는 곳이 지금의 도 같은 갈라디아 지방인데 그래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다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가고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자꾸 속이는 겁니다.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일단 율법부터 지켜야 돼. 유대인이 돼야 돼. 종교인이 돼야 돼. 거룩해져야 돼. 우리의 체제를 따라해야 돼. 그래야만 그 위에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거야라는 혼합주의인데 혼합주의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럴듯하니까 자꾸 쏠려간 겁니다. 바울이 거기서 편지를 보냈죠.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이거 거기서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여기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겁니다. 어리석더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율법 나쁜 겁니까? 율법 좋은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사람답게 살라고 주신 겁니다. 성도답게 살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나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킨 것이 나의 구원받은 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다. 율법은 선한 것이더라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박국의 지금 배경하고 갈라디아서의 배경, 여기서 말하는 의인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는 누구에게 보낸 겁니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겁니다. 사실 비교적 안디옥과 굉장히 가까운 것이고 예루살렘과 가까운 것입니다. 로마는 훨씬 먼 것이죠. 로마는 훨씬 먼 곳입니다. 그 로마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겠습니까?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동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겠습니까? 지적인 사람들, 당시 그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겁니다. 물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로마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을 아까 우리 에다가와 역사에서 봤습니다만 20세기 초에 한국인이라고 하면 한국인 전도자가 도쿄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굉장히 치밀한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직접으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로 예루살렘은 시골이죠. 팔레스타인에 있는 시골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로마에게 전달되어질 때, 로마서 사실 제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입니다만, 이 로마서에서도 율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율법이 아니다. 그러나 이건 유대인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이거 팔레스타인이잖아. 히브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 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이른바 지배자들, 로마인들에게 너희들에게도 율법은 필요한 것이 아니야. 율법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율법으로 동화되지 않아도 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오직 믿음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집중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박국,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잠깐 읽었는데 루터로 이제 성경 밖으로 나와서 교회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6세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무엇인가? 하박국 때는 무엇이었는가? 갈라디아서 때는 무엇이었는가? 로마서 때는 무엇이었는가? 공통점 혹시 좀 발견하셨습니까? 하박국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믿는다는 선민의식을 버려야 돼요. 남유다는 망할 겁니다. 그걸 버려야지, 그걸 버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에는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율법을 버려야 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버린다는 건 벌거벗는 것 같은 겁니다. 자기들 정체성이에요. 자신들 구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자들, 할례가 없는 자들을 사람같이 여기지 않았잖아요. 그걸 버리는 겁니다. 그걸 버리기에는 너무나 큰 거예요. 복음이 나한테 아직 그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못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율법을 버려야지 오직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우린 교회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이걸 버렸어야지 되는 거, 하박국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마찬가지 율법주의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로마서에서 말했던 오직 의인은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거기서도 율법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비유대인들은 나의 율법을 버려야 되고, 로마인들은 지배자라고 하는 프라이드를 버려야 되고, 자부심을 버려야 되고, 비유대인들은 그 피해의식도 버려야 되고, 유대인들은 그 피해의식도 버려야 되고, 율법도 버려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루터는 뭘 버려야 되죠? 루터가 말했던 것이 복음. 루터는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던 완전한 권위와 질서, 로마 카톨릭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개혁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보면, 이 네 개를 보면 버려야 되는 건 무엇이었냐 하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것, 내 안에 의로움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 율법, 선민의식, 내 믿음, 내 신념, 내 종교,
그것을 버려야만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밖에 도깨비 뿔을 하고 있으면 너무 쉬운데 가서 깨 부수면 되는데 안에 있어요. 안에. 어떻게 있냐면 젖은 빨래처럼 내 몸에 젖어 있어요. 그 젖은 빨래를 세탁기에 넣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려야, 탈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심 분리하지 않습니까? 원심 분리. 안에 젖어 있는 거 원심 분리해서 물이 빠지고 나면 꺼내가지고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다시 말려가지고 뽀송뽀송해지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거, 밖에 깨부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개혁입니다. 근데 어떤 거냐면 내 안에 악한 것,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아니고 무엇이 어렵냐면 내 안에 의로운 것, 내 안에 자랑스러운 것, 그거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박국부터 루터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다른 말로 해보면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소중한 것, 내 신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이것 때문에 믿는다고 생각한 그걸 버리는 것은 자기 부인, 자기를 의심하는 것, 자기를 의심하는 것.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말을 하고 나면 이제 또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의를 부인하고 자기 신념조차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이 문제를 우리 현장으로 다시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의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의심해야 되냐면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 안에 젖어 있는 것은 없는가? 그 젖어 있는 것을 원심 분리해서 말려내야 합니다. 그것이 오직 믿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오직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 안의 것들을 분리해내야 합니다. 내 신념조차 내 자부심조차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다시 비추고 나는 죄인이고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믿는 오직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생각하는 우리 프로테스탄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가을에 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사실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데 열정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을 믿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별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개혁입니다. 그래서 원심 분리해서 불순한 것들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일본에 계속 다니고 있는데 제가 일본에서 왔습니다. 인사하는데 어떤 분은 바로 면전에서 우리 일본 선교 안 합니다. 막 일본 다 싫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본 순사가 아니고 일본 선교사라니까요. 그래도 막 늘 마음에 그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일본 선교를 할 수 없죠, 당연히. 모든 교회가 모든 지역과 모든 나라를 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본 선교 해주십시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일본이 미워서 선교를 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하고 있는 다른 선교들도 사실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반토막짜리입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오늘 1장 17절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그러면 로마서 1장 17절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16절부터 이어질 텐데 16절도 읽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문맥상 이 16절의 액센트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물론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만 문맥상 여기에 액센트는 저는 모든 믿는 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믿어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활성화되거든요. 모든 믿는 자. 어떤 믿는 자는 모든 믿는 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일본인에게나 한국인에게나 외국인에게나 지배자에게나 피지배자에게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이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으면 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10장 12절에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부르기만 하면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은 항상 풍성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울은 당시에 1세기의 유대인이었고 당시 1세기는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피지배자입니다. 바울은 피지배자인 유다인이 밖에 나가서 로마 세계에 자기들의 지배자들을 전도하고 다닌 것입니다. 어떤 신념, 어떤 그 우월감, 민족주의, 그거에 대한 어떤 원망, 상처, 이런 감정들도 무엇 앞에 항복해야 되는가 하면 오직 믿음 안에 다 항복해야 합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이든 어떤 긍정적인 감정이든 우월감이든 피의식이든 다 믿음 앞에서는, 오직 믿음 앞에서는 항복해야만, 유일하게 그 길에서 그걸 해야만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에다가와 사랑의 교회 참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저는 우리 에다가와 사랑의 교회 소개할 때 우리 MG에서 늘 말합니다. 한국인 종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쟁 때 끌려왔던 한국인들, 노동자들 한국인들, 나중에 돈 벌러 간 한국인들, 결혼하러 간 한국인들, 나중에 유학하러 간 사람, 돈 벌러 간 사람들, 나중에 이제는 비즈니스하고 주재원으로 오는 사람들, 이제는 일본인보다 어떤 경우에 더 부자 같은 사람들, 한국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일본인과 결혼하는 사람들, 지층처럼 한국인의 종류가 쫙 다 다릅니다. 종 배경이 싹 다 다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많은 배경에 모여드는 사람들 안에서도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했던 오직 구원, 오직 믿음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모아서,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도시 안에서 계속 전도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 도전해야 되고 그것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간증해 가야 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한국인에게나 일본인에게나 외국인에게나 구원에 도달하는 것은 오직 자기를 부인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가을에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전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AMG, 또 우리 에다가와 사랑의 교회, 파송 모든 선교사님들의 교회와 사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지났지만 종교개혁 기념일, 이 가을, 깊어지는 가을에 우리 젖은 몸 다시 말려낼 수 있는 오직 믿음, 우리 안에 혹시 나의 자부심과 나의 전통과 나의 습관과 나의 신념 때문에 가려져 있는 복음 다시 끄집어내어서 구원받은 죄인으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회복된 복음 가지고 또 아가페 일본 선교회, 일본을 향해서 그 원형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선교사님들 AMJ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